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님이 오신 그 기쁜 성탄 예배와 성탄절까지 정말 감사함으로 보냈는데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내 삶에 오시는 복된 소식이 오늘 수요 예배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받고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함께 손뼉치며 우리 더 큰 소리로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이 고백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마음속에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아멘.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우리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도 선포합시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우리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목소리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손은 눈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우리에게 오신 주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예 주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어떠한 사건에도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해석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복된 성탄을 보내고 성탄 주일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도 사건 가운데도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우리들의 삶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탄 주일을 보내고 온 성도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했던 성탄 예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또 나에게 찾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또 너무나도 묵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나의 감정과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사건이 해석되고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서동민 목사님 주여 은혜의 장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네, 크리스마스가 벌써 이렇게 지났지만 지금 늘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영어로 항상 그 조금 늦었을 때 belated라는 말을 저희가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르게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Merry belated Christmas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Merry belated Christmas, Merry belated Christmas, belated란 그런 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이 진짜 끝났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일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진짜 우리 앞에 새롭고 다시 한번 변화시켜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죄송합니다. 근데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두 번째 읽고 다 같이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서고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하더니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라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새겨 생각이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을 바라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딘 카나시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D-E-A-N 카나시스.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실화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1962년에 이렇게 태어나신 남성분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이제 그 취미 중에서는 그 달리기 러닝 선수로 항상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30살 생일 때 이런 일이 났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마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던 인생의 역전의 이벤트라고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인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순간이 무엇이었으면은 이
친구들과 같이 생일 파티를 했어요. 바에서. 근데 이제 그가 30살 생일 때 삶이 불만족스럽고 인생의 변화를 확실하게 주고 싶어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바에서 아주 신나게 놀았던 후 술에 완전히 취했던 이 딘 카나시스가 자기 생일 기념으로 이제 30이 됐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I'm running. 근데 I'm running 30 miles. 자기가 30살이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running 30 miles 하고 그렇게 외쳤다고 결심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술에 취한 모습으로 이렇게 달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he ran. 그리고 말한 대로 계속 뛰었습니다. He ran and he ran and he ran. 자, 밤새도록 그리고 혼자서 이 30마일을 뛰고 어느 랜덤한 7-11 편의점에 가서 아내에게 공중전화를 전화해서 픽업을 해달라고 자기 어디 있는지 자기 모르는데 픽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이 이후로 더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를 타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포텐셜을 알게 됐던 거예요. 이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제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는 자기가 all night long 30마일 이렇게 뛰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자기도 막 놀랍고 자기도 이제 선수의 포텐셜이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대로 바로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이 이벤트가 이제 본인이 그때부터 롱 디스턴스 러너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진짜 요즘 진짜 이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은 진짜 놀라운 그런 위협들을 하셨어요. 진짜 보통 그런 일이 아닌데 저번 주에 제가 그 아이스버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막 우와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조금 틀린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뉴욕에서 뭐 그 LA까지 그런 큰 그런 아이스버그가 아니라 보니까는 4,000 스퀘어 미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좀 큰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제가 exaggerate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오늘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들어보세요. 50 마라톤을 온 미국 50주에 50일 안에 뛰었다고 해요. 오케이, 안 놀라시네요. 오케이,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한번 뉴욕 마라톤을 뛰었대요. 근데 뉴욕 마라톤을 뛰었는데 근데 본인이 원하는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퍼니시먼트로 이제 플레이싱을 못 했으니까 you're going on a punishment. 혼자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혼자서 집으로 뛰어갔대요. 근데 뉴욕 마라톤을 뛰고 나서 퍼니시먼트로 뛰어가는 게 집인데 집이 어디였으면 세인트루이스. 그러니까 뉴욕이 여기면은 자 세인트루이스는 바로 밑에 그 서부 그쪽이에요. 거의 1200마일을 이거는 진짜 exaggeration이 아닙니다. 이건 찾아보셔도 돼요. 팩트체크 하셔도 됩니다. 1200마일을 혼자서 뛰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안 놀라시네요. 하나 더. 이건 그냥 저 페이버릿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199마일 릴레이 마라톤을 한번 뛰었다고 해요. 근데 이 릴레이라는 것은 12명인 사람이 3번씩이나 이제 번갈아가면서 약 5.5마일을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고 릴레이 레이스를 하는 건데 이제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이렇게 줘야 하는데 본인이 nope 계속 뛰었다고 합니다. 다음 선수가 give it to me nope 하고 계속 이렇게 뛰었대요. 근데 계속 그렇게 뛰어다가 계속 바톤을 안 주고 근데 혼자서 결국 199마일을 뛰었는데 이 대회에서 6등을 했다는 겁니다. 6등.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 한번 뛰어가 보세요. 30마일이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1마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뛰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피처 그런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실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물론 뭐 재밌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그렇게 뭐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는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좀 그래도 와우했던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첫째, 이 사람은 진짜 본인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라이프스타일을 본인은 알고 있었고, 변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컨빅션을 따라서, 이제 그 신념을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우라고 생각했던 것은 진짜 이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심했던 I'm gonna run 30 miles 하고서 뛰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I'm gonna be a long distance runner 그리고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이가 지금 한 60세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은 얼마 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진짜 한번 뛰었대요. 그냥 Run Across America 하고, 그리고 TV 앵커가 따라가서 Where are you today? Oh, I am in Anaheim 하고 이렇게 뛰어가고, 계속 이렇게 뛰다가 Where are you today? Oh, Arizona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팔로우 through를 했다는 그런 것은, 이 컨시스턴트한 라이프스타일, 이 일관성의 라이프스타일, 또한 철저한 라이프스타일은 진짜 대단한 그런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진짜 딱 봤을 때 진짜 우리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딘 커널스와 굉장히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컨빅션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무엇보다 항상 이거를 컨시스턴트하게, 계속하게, 일관성하게 라이프스타일 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의 이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인물들도 얼마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한 메시지를 받을 때 진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진짜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항상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은 예수님의 능력과 파워를 진정으로 체험했다고 말로 쉽게는 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꾸준히 따르는 올바른 제자냐, 기독교냐, 그러라는 질문 가운데 오늘의 메시지는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은 크리스마스가 또 다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진짜 we need to hear the gospel every day because we forget it every day.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크리스마스를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매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아실 때 어떻게 적용을 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통해서는, 오늘 등장하는 새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과 그들의 첫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등장한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이 첫 번째 등장하는 타자는 실은 오늘 본문에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목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어느 목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벌어진 사건이 무엇이었는지가 더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오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못했는데 성경 앞에서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근데 2장 8절과 9절 말씀, 2장 8절과 9절 말씀,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밤중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들에서 이 자기 양떼를 돌보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캄캄한 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고요한 밤,
이 목자들은 그 밤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 잠을 쫓으며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그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 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두움을 물러내는 놀라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 주위를 비추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답니다. 지금 우리는 밤을 밝힐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조명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지금처럼 이제 길에 가로등이나 전등이나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밝은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눈부신 빛이 목자들을 감사하고 몇 가지의 이제 반응을 막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내적인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적인 inner peace.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임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염려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고요. 불안과 두려움에 평안하지 않는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지친 일과 스트레스와 관계와 어려움 속에 편히 못하는 것이 바로 저희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하고서도 근심 가득했고 두려움이 엄습해왔고요. 점점 무기력했고 불안했고 초조한 장면들을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은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은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평화, 이 inner peace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아울러 이 기쁨의 소식 통해서는 외적 평안도 같이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outer peace 또한 외적 평안은 어떻게 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올까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outer peace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우리의 inner struggle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제 외적 평화를 진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적인 나의 부족함 또한 연약함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가난한 줄 알지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데 왜 아픈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울러 외적 평화를 진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내적인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는데 이 목자들의 이 기쁜 소식이 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왜냐? 당시의 양치기는 자랑스럽거나 권력을 가진 일이 아니고 하위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하이 클래스가 아니고 로우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클래스들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재밌는 그런 것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짜 무엇이 필요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온다는 게
실은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처음 찾아주신 거는 굉장히 인텐셔널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는 또한 오는 말씀은 우리가 늘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그때 바로 우리가 그 진정한 복음을 더욱더 알고 그 복음 통해서 우리가 더 와우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인사이트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쓴 누가도 굉장히 이걸 인텐셔널하게 했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2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살펴보시고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보시면 딱 처음부터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근데 2절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에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근데 지금 이 말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당시 대조적 정치의 경제적인 엘리트 사람들이었습니다. Top of the class, the top.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처음 왔나요? 유대인 법적의 증인으로 조차 설 수 없는 목자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로 분류된 바로 목자들. 그런데 포인트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본인의 부족함을 연약을 알았겠죠.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본인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만큼 부족하고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진짜 여러분은 진짜 이런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나는 목자들보다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며 도덕적으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받을 수 있다는 생각 하시나요? 진짜 나는 일에 모여도 잠재력이 있으니까 아직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이야, 흠 잡을 때는 없지. 그런데 이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하시지는 않으시나?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뭘 하겠다고,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다고. 근데 여러분,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복음을 받았을 때 이 자격을 생각하게 되면 자격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에 감격하는 것과 반응하는 것도 우리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를 좀 나아지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밑바닥의 어둠 속에서 건져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will never know the reality of Jesus until you know your need for Jesus. You will never run to Jesus if you never recognize your need for Jesus. Another way to see it is you will never love and worship Jesus as your Savior unless you first recognize that you are in need of a Savior for your sin. 근데 이걸 번역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실제성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사랑하고 예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목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추운 밤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이 들판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할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이 구주를 바랐던 마음이 깨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삶과 신앙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이제 일하는 속에서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들이었던지 모릅니다. 그러다 별을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기뻐 그 소식을 전했다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진짜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 진짜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을 알게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을 누려야 하고 또한 외적 평화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는 평화요 하늘의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 우리가 그걸 진정하게 알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무엇보다 그 새로움이 진짜 아무나 진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이유 때문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새롭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제 등장했던 사람들은 이 목자들, 이 shepherds. 근데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실은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그냥 패스 바이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통해 그 밤에 기쁜 찬송을 부른 그 다음 소개할 인물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자, 천사, 영어로 angel. 우리 오늘 많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You look like angels. You look like angels. 아멘, 할렐루야. 실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일학교의 이 그림에서 천사를 보면 이제 온화하고 온유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항상 흰 가운을 입고 후광도 입고 굉장히 밝고 기쁜 그런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사들은 실제로 굉장히 약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그 성경에 나왔던 이 천사들은 심지어 그들은 인간보다 더 강하고 더 강력하고 똑똑한 인물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역사와 이야기를 보면 자,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갖게 된 인물들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레퍼런스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천사들이 아수르 군대의 지도자들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역대하 32장은 천사들이 헤롯 왕을 쳐서 죽이기까지도 했다는 것이 천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하나님의 진노로 천사들이 쏟아졌다라고도 그렇게 나오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16장은 천사들은 능력의 피조물, 지성의 피조물, 자, 우리보다 더 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천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지성을 가진 피조물이며 자,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 중에서 하나는 천사들은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자, 천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직 사람만이 용서가 필요한 거고요. 오직 사람만이 십자가의 속죄물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3절, 14절 보세요. 천사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천군이 들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이에 평안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들이 구원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까지 흥분할 수 있다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는 얼마나 더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선물에 대해 다시 한번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 선물에 대한 더 큰 감사와 자,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 이 선물의 의미와 필요성을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까? 이 귀한 선물은
자, 더 이상 기다림이 필요 없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자,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 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강렬한 통치자인 로마 황제를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로마 황제를 구주라 부르며 구원자를 생각으로 했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천사는 진정한 구주가 누군지 분명히 선포하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아기 예수, 이분만 구주라고 찬양하고 이분만 경배드리고 이분만께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주님이시며, 자, 우리는 이 선물에 대한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진짜 용서가 필요 없는 그런 자들인데,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받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결국 더 많이 주님 앞에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진정한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 shepherds. 네, 두 번째, 바로 이 천사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근데 실은 저희가 안 읽었으니까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장 첫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보지가 않아서, 그리고 아마 여러분께서 왜 이걸 건너뛰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다면, 이 계시를 이제 들은 후 19절에 이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ponder, 굉장히 ponder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ponder라는 말이 진짜 무엇이면은, 이제 마음에 두는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진지하게 기억을 하고, 진지하게 리플렉트를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how can this happen? ponder 하고 계속 여러 가지 리플렉팅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거를 생각하고 나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했다는 대화식으로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목자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끝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귀히 여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 마리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깊었고 진심이 더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18절에 마리아의 반응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반응으로 끌려올립니다. 듣는 모든 사람이 목자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에 놀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모두가 다 쇼크했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기 요점은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신앙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시고요. 근데 여러분의 무언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때 간절히 이것을 깨닫고 그냥 팬이 아니라 팔로워가 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그 이상이 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실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은 진짜 훌륭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훌륭한 책을 진짜 읽을 때 모든 것에 이렇게 익숙을 합니다. 진짜 듣고 어쩌면 그냥 후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리아처럼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거를 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알지만 이 마음 속에 그리고 행동 속에 이것을 액션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거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큰 그림에서 볼 때는 그녀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주님이 될 분임을 믿으면서요, 그녀는 꼼꼼하게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이 구절의 큰 아이러니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짜 그거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고 그렇게 했는데, 마리아는 이거를 믿고 실천하고 다시 한번 삶에 적용하고 계속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주의 표정이 세상의 구주가 이 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계시의 표정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적용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제 마음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집에는 지금 50일 된 아이가 지금 있거든요. 지금 민수, 실은 민수기 때문에도 있지만 저의 이름 동민과 저희 아내 수진을 같이 이렇게 하나씩 따서 아버님께서 민수라고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영어 이름 이루. 그런 것도 이루는 뭐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God did it, God did. 왜냐면 그것도 다른 간증이 또 있는데 하여튼 실은 근데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잠을 제가 많이 못 자고 있어요. 참 이상하게 진짜 얘가 딱 50일이 좀 되니까 요즘 뭐 계속 2시간마다 3시간마다 뭐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한밤중에도 계속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뭐 지금 이 나이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누가 안고 있던 상황 없이 항상 울 때마다 이 솔루션은 밥만 주면 he's okay.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귀엽고 이쁘고 너무나 좋고 그런 아기지만 이 아이도 굉장히 즉각적인 자기 만족을 원하는 이기심과 자기의 진영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얘는 진짜 뭐를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 이것을 갖고 있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받으면 he's okay. He is totally okay. 진짜 깐난 아기도 진짜 죄인이라는 게 요즘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제가 이렇게 줄 때 가끔씩은 제 거는 안 받아요. 아내 거는 받고. 근데 그건 또 제가 상시가 가끔씩 받거든요. Anyways.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I love my son. 진짜 좋아합니다. 뭐 he's not gonna watch it now, but yes, I love you.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성탄절의 아이러니는 진짜 아기 그리스도가 자신의 어떤 필요나 이기적인 직접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욕망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는 항상 뭐가 원해요. 아이는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항상 그걸 주기만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만 주면은 then he's okay.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he has no needs.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아이 예수가 이렇게 왔다는 것은 다른 그런 요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아기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구속 행위와 구원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게 참 큰 아이러니란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는 항상 wanting.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셨던 거는 무엇을 원해서 오신 게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이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는 진짜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How can we not come to Him in awe? How can we not come to Him in thanksgiving?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There is none like you God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여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초등부 사역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초등부 학생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대학생들이 다 되고 지금 이제 방학이니까는 다시 여기 베델로 와서 찾아주고 또 만나주고 여러 가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냥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학생이랑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옛날 큐티했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때 6학년이었어요. 6학년에 이 리더반을 맡으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큐티 돼서 이제는 오픈을 하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큐티에 이런 개인적인 인포메이션을 한번 쓰더라고요. 지금도 훈련을 제대로 해서 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큐티 내용에서 Pastor James, life is hard. 6학년 아이가 큐티 내용으로 전도사님, 인생은 힘듭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이걸 약간 우아하게 했어요. 아니 얘는 지금 무슨 고민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세상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한 1주인가 2주 뒤에 나중에 또 다시 큐티를 그렇게 보냈어요. Pastor James, life is hard, but God is awesome. 참 귀여운 메시지더라고요. 진짜 많은 고생을 하느라 진짜 얼마나 힘드나. 근데 이 아이도 실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됐지만 But God is awesome.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실은 여러 가지의 그런 고생과 수많은 수고와 이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참 많으십니까? 경제의 문제, 또 내가 정말로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 걱정, 근심, 외로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이 바로 여러분 삶에 있을 때 다른 것보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 pondering,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진정하게 아실 때 다시 한번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고 나에게도 새롭게 적용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으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이 바로 올 때, 오늘 마리아가 다시 한번 이 뉴스를 받았을 때 펀들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매일매일마다 펀들하시고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소망을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바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연말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마다의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적용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이 다음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에 올 때 실은 다른 거 없이 진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것이
그 진정한 truth고 우리 앞에 새로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임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과 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1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굿뉴스를 받고 여러분 나의 삶을 점검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고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지요. 오늘날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의지로 나의 살 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주님을 까먹을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올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무엇보다 복음이 새롭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굿뉴스를 우리가 받고 이 굿뉴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여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옵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무엇보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저희들을 세워주게 해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혹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까먹고 주님을 잊을 때가 있지 않았으면 주님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맑게 해주옵시고
Oh Father God, awaken our hearts and give us your light and allow us to recognize your blessing and your word as we come before you, as we ask that you be with us, God with us, Amen.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과 같이 이 기쁨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언제나 누리고 주님 앞에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저에게 주시고, 주님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힘들고 지금 너무나 약할 때 주님 이 새로운 메시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해주시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2023년 또한 우리의 연초가 되는 2024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 속에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은혜와 그런 축복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바쳐드리고 주님께 경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얼마나 더 우리가 찬양하고 얼마나 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We need to remember the gospel every day because we forget it every day. 그래서 이 시간에 올해 있던 모든 일들 또 내년에 우리 있을 모든 것들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2023년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에 있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고 주여 저희들 그래도 이 시간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다시 한번 리뉴시켜 주시옵시며 복음의 메시지가 제시되어 우리가 다시 한번 우아하며 우리가 새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이 시간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베들교회에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그 콜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4년에 마리 프레이를 우리가 외치고 주님의 전능하시고 주님 위대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할 때 우리가 주님께 경외하며 찬양을 더더욱 들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래도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께 새로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이 true transformation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먼저 찾아주시고 은혜로 먼저 저희를 살펴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열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일마다 주님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이 시간에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부족한 저희들에게 먼저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로 메시지를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잊을 때가 참 많지만 주여,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더 깊숙이 우리의 관계가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깨달으며 주님과 더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먼저 이렇게 찾아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한 셀하고 모든 이웃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언제나 잘 표현하고 주님을 잘 레프리젠트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승리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나갈 때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심령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만들어 주시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